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이 아무도 없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 인생이 끝나갈 즈음 생을 정리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요 자신의 후배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소유자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행복 동산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지요. 두 사람이 아주 행복한 삶을 사는 어느 날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친히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하게 되어지고 그 유혹 속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우리 창세기 3장 7절,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눈이 밝아지게 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면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결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게 되어지는 부끄러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눈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하필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게 되어지지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더 이상 나무 밑에 숨어 있을 수 없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고백하는 한마디의 고백이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여?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 죄인이 되고 난 다음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을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되어졌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 요인이었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스스로가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고 삶을 사는데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인생을 절망으로, 인생을 마지막 지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제거하신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셨기에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며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노라면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뭐니 해도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어지면 그 죽음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죽음과 관계되어진 병마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죽음과 관계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압박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만 병에 사로잡힐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인간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 가운데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이 뭡니까?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울한 기분이 이어지면서 매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매사에 관심이 없다가 보니까 입맛도 없어져 버립니다. 입맛이 없으니까 삶이 계속 처지게 되어지죠. 삶이 처지게 되어지니까 사는 것이 그만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허무해지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비관하게 되어집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잠도 자지 못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막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범죄한 사람,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 중심에 가득 차 넘치면 불안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공포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여 너희 안에 평안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되어지면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근심과 걱정과 우울함이 떠나가게 되어지면서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다 떠나가면서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속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코로나19가 찾아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 어떤 병마가 도전해도 우리는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공포 속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면서 기쁨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8절 이하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서 능력 있게 일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속에서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에 보면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기를
다이너마이트라고 번역했지요. 그래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큰 바위를 깨트리는데 뭘 써요? 예? 예. 큰 산 같은 바위를 깨트리는데 사용하는 그 화학약품을 우리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합니다. 왜? 엄청난 능력, 상상을 초월한 능력을 드러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듀나미스라는 거예요.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강력한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 그 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창조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창조적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적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첫 번째 빛을 창조하십니다. 두 번째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셋째 날에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육지를 창조하십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게 되어집니다. 다섯째 날에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창조하시고 바닷속에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모든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창조한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의 주가 되시면서 인간에게 창조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문명의 이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복합적이고 가장 창조적인 문명의 이기를 하나 들으라고 하면 저는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핸드폰을 들 것 같습니다. 핸드폰은 오디오가 됩니다. 핸드폰은 영화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브라운관도 되어지고, 이 핸드폰을 통해서 카메라도 되고 전화기도 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무기가 핸드폰이죠. 이 핸드폰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과 기술을 통해서 창조적 소산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외에도 문명의 이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옛날, 지금부터 50년 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전 모든 가정에는 부엌에 커다란 무쇠솥이 있었습니다. 그 무쇠솥에다가 나무를 태워서 열기를 가하면서 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엌에는 반드시 뭐가 수북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무가 있어야 돼. 나무가 있어야 되고 큰 솥들이 걸려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요즘 부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엌이 아니라 주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부엌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전기밥솥으로, 가스레인지로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부엌의 혁명적 사건은 바로 이 전기밥솥이라든지 또는 가스레인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면 그 김치를 담아서 단지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우물 안에 넣어두더라고요. 왜? 잘 상하지 아니하고 안 좋게, 그걸 뭐라 그러죠?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골 우물 안 속에 넣어 놓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우물 안에 넣어 놓을 필요가 없이 부엌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냉장고 속에 보면은 뭐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인간의 창조적 능력. 이 창조적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했기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되 창조적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주셨습니다. 마귀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적 영역을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일 먼저 찾아온 존재가 사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먹는 문제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명예의 문제를 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권세의 문제를 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했듯이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먹는 문제, 또한 명예에 관한 문제, 권력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다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되 마귀를 물리치게 되어지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 속에서도 능히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능력을 주셨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서 될 말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나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감격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놀라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도를 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지, 전도의 능력이 없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9장 3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되 복음 전하는 능력을 주셨기에 이 복음 전하는 능력을 아무라도 감당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이라는 거죠. 그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명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 속에 감격을 받은 사람이죠.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1장 7절 8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권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이처럼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일을 아름답게 펼쳐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 바로 창조의 능력과 마귀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으로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에서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을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